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여러 명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분의 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 참 평범한 것 같은데 얼마나 명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자는 인생의 그늘이죠. 인생의 그늘. 또 색깔로는 그림자는 컬러가 없습니다. 항상 회색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회색의 그림자는 우리 인생을 항상 따라다닌다고 하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건 그 그림자의 이면에는 반드시 광명한 빛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저는 이게 감사의 달에 우리에게 준 특권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빛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방편이다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한달에 우리의 그늘진 곳을 감사로 이기고 또 감사로 광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삭은 창세기의 그림자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위대한 아버지죠. 믿음의 아버지죠. 또 그의 아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12지파의 민족의 아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낀 존재가 누군가? 이삭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창세기 자체도 아브라함은 10석장을 기록했어요. 야곱은 12장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단 석장뿐이에요. 석장도 26장 한 장만 이삭의 이야기고요. 2장은 전부 야곱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인생도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를 번제로 죽이려고 칼을 들이밀었을 때 순종이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인생의 큰 상처고 어쩌면 엄청난 트라우마로 이삭에게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항상 패시브예요. 수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그가 아내를 얻고 위로를 얻었더라. 왜 성경이 위로란 말을 썼냐면 그는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무슨 아브라함처럼 명성도 없었고 아브라함처럼 무슨 사병을 318명이나 거느린 거부도 아니었고 또 야곱처럼 이름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대단한 모멘텀도 사실은 이삭에게 없다고 하는 거죠. 그는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 평범한 그 자체가 저는 그 속에서 진짜 인간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아내 또 한 여자만 유일하게 사랑했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가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 이 아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성경에서 한 아내만을 사랑했다고 하는 유일한 표현이에요. 야곱도 분명히 라헬을 사랑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레아, 라헬 중에 비교급이죠. 비교급. 그러니까 이 이삭은 가장으로서 훌륭하고 그 다음에 축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내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 저렇게 기도해달라고 하지 이게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삭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그저 누가 뭐라 말할 게 없습니다. 이 가정처럼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우리 부부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이삭처럼 기도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요. 안 웃으려고 했는데 제가. 세 번째는요, 아이덴티파이입니다. 아이덴티파이. 이 아브라함을 아이덴티파이 해보면 믿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믿음에 관해서 믿음이란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야곱을 아이덴티파이 해보면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삭은 뭘까? 믿음, 소망, 사랑, 중간에 소망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그저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을 때 순종했으니까 순종일까? 그것도 정확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맞춤적 같아요. 제가 창세기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한마디로 이삭의 아이덴티파이는 복입니다. 복, 블레싱. 왜 복이냐면 이 창세기에 소위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라크가요 84번이 쓰였는데 유독 이삭에게 나오는 26장, 27장, 28장에 걸쳐서 단 석 장인데 31번이 쓰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복이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싸움은 무슨 싸움인가? 복싸움이에요. 복중혈투. 그 다음에 축복소동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축복소동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참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완전히 그냥 방성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7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실 복이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방성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을 야곱이 완전히 빼앗아 갔어요.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 이삭은 한마디로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고할 것은 뭔가 하면 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건 이삭이 복의 통로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든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감사하는 가정, 이삭의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름짓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복의 통로입니다. 영국의 의학저널에서 어느 기사를 봤더니 의사들이 이렇게 꼽은 인류 건강에 있어서 현대에 가장 기여한 것이 뭘까 하는 설문조사를 의사에게 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 팬데믹에 백신 소동 일어났지 않습니까? 백신 아니면 항생제 아니면 무슨 의학기술을 생각했는데요. 영국의 의사들은 그걸 꼽지 않고요. 뭘 뽑았냐면 물을 꼽았어요. 물. 그 물의 기술. 그러니까 이 물이 상수도 깨끗한 물과 하수도 오물물로 나눌 수 있는 그 나눈 것은 인류 수명을 30년 연장했다. 그래서 의사들이 물을 꼽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팬데믹 때도 이게 그 하수도의 오물물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역학조사를 해서 어떤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했다 하는 내용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오늘날은 정말 우리가 마실 물의 어떤 부족의 현상, 때로는 이게 하수도의 오물물의 그 오물의 오염 현상이 사실은 인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복도 상향과 하향의 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는 하늘을 향해서 마치 상수도처럼 상향적 통로가 있습니다. 뭐죠? 예배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뭔가 하면요, 이 세상의 상수도는 깨끗한데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상향적인 깨끗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물의 제사를 흠양하시는데 그 제물이 뭘 상징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더러운 죄가 제물되어서 타는 그 향기를 우리 하나님은 흠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로마서 4장에 보면 4장 7절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뭐라 했어요? 복이 있다는 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저 상수도가 열리는 것처럼 열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제사, 우리의 회개, 우리의 찬양이 열려져야 그게 복이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복이 있나? 하늘에 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 여러분 세상의 하수도는 오물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수도는 뭔가 전혀 다르죠. 신명기 18장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 보고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을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건 하늘에 놀라운 보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만 막혀도 문제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막혀 있으면 뚫어야 되는 거예요. 복이 막혀져 있는 거죠. 은혜가 막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저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이 그저 상향적 축복과 하향적 축복이 원활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우리 속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초막절 새벽성이가 뭔가 우리의 그 막혀진 통로를 어떻게든 상향적으로 뚫고 하향적으로 뚫어서 하늘의 복이 새 생명 한인교회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문제는 응답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20년째 잉태하지 못했어요, 자기 아내가.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 간구란 말을 히브리어로 기도했다, 간구했다 찾아보면 이 히브리에 무려 그 기도라고 의미하는 단어가 12개나 있습니다. 12개나. 근데 여기에 무슨 단어를 썼냐면 아타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아타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향을 피우며 기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가 그냥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아타르한 거예요. 향을 피우듯이 거룩한 모양으로 기도한 게 누구 기도라고요? 그게 이삭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삭의 아타르의 기도가 참 귀하다고 위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면 이삭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자기가 그저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됐죠? 그저 다른 길로 가서 여종 하갈을 택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아니 야곱이라는 사람은 입에 올릴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여기에 상관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만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흠양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오직 의지하며 하다 보니 20년째 뒤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향을 피우듯이 기도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트랜스밋이에요. 즉 전이에요. 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쌍태예요.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쉽게 말하면 복중 혈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기도의 자리로 갔냐면 이삭이 계속 기도의 자리로 간 게 아니에요. 그 아내가 같은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대한 것은 전이죠, 전이.
아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며 남편이 변화되고 나도 기도해야지. 아니 남편을 기도하는 거 저 사람이 아니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인가? 나도 일어서는 안 되지.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아니 그게 부부의 아름다움이고 놀라움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전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며 자녀들도 기도의 길을 걷는 것이 영적인 전이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서는 상향이 있고 하향이 있고 땅에서는 좌우로 그저 상하 좌우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28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부르짖음으로, 의지해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힘과 방패를 경험했다고 다윗은 말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The Lord is their strength. 완전히 인칭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 좌우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호와는 저희의 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28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누가복음 11장이 생각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들었던 예화입니다. 무슨 예화냐면 어떤 더러운 귀신이 어느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근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되었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채운 게 그게 하나도 없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수리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세상 것을 채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이때다고 그러고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전보다도 훨씬 심했다는 그 예화가 생각나는 겁니다. 왜 생각나냐면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 평생 마귀를 괴롭히고 마귀를 그저 대적하고 사는 존재지 않습니까? 쉬면 영적인 원수 마귀가 가장 잘합니다. 그러니 이를 갈고 있다가 내가 저 쉬어 다 비어졌구만, 그러면 내가 들어가야지. 근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 누구도 무너질 수 있어요. 누구도. 우리는 쉬는 일을 그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감사라고 하는 것도 기도의 힘과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The Lord will accomplish what concerns me. 우리 삶 속에 콘선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감사하면 관계된 모든 것을 accomplish, 이루어주는 역사가, 그게 감사의 놀라움 아닙니까? 기도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은 아예 붙여놨어요. 감사함으로 너의 아릴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월 달, 12월 달은 무슨 달인가? 한 해를 마감하는 달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깨어서 일어나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상하 좌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관계된 것을 이루는 귀한 역사, 그 기도로 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상하 좌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이삭의 복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붙잡아야. 여러분, 이 쌍태를 이렇게 보면 제가 책을 좀 읽어봤더니요, 이 복 중에, 그러니까 뱃속의 그 쌍둥이의 위치가 이렇게 그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야곱이 두 번째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위쪽에 있고 아래쪽은 에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책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그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싸울 수가 없대요. 얼굴을 맞대고 싸우는 건 그건 그 의학적으로 그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서로 싸우는지라 그랬어요. 제가 유추해 봤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싸운 게 아니고 에서는 뒷발질을 아래쪽에서 뒷발질을 위로 향해서 했겠고, 야곱은 손으로
핥혀가면서 어떻게든 그 발목을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걸 잡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신학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빗대어서 예정과 선택의 모분이 거기 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되었다. 선택론, 예정론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선택과 예정은 여러분의 생각과 뜻도 아닙니다. 우리 목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론, 예정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삭을 복이라 아이덴티파이를 했다고 한다면 그 복이 이삭만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나의 복, 여러분의 복으로 만들 거, 어떻게 만들 건가? 이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훨씬 중요한 거. 저는 어떻게 하면 이삭의 복을 나의 복으로 만드는가? 오늘 그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뭐냐면 붙잡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야곱처럼요. 야곱은요, 나면서부터 붙잡는 명수였습니다. 항상 야곱의 삶은 수동이 아닌 능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통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할 때 그 성경 내용을 보면 내게 팔라. 야, 이런 능동적, 이런 어떻게 보면 사기적인 사건이지만 능동적이죠. 내게 팔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야복강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니,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그저 천사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좀 이제 놔라. 내가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를 붙잡았는지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환도뼈를 위골시켰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 위골된 것으로, 아픔으로 손을 놓았다는 말이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없어. 예?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뼈가 부러져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뭐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가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근데 야곱처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은 뭔가 야곱처럼 붙잡아서 그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역사를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6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으며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으려 하는 자도 없으니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아니, 팬데믹 이후에 성도들이 왜 무너지고 교회가 왜 이곳저곳 무너지고 있는가? 아니, 3년을 쉬었어요. 그래, 쉬다 보니까 손에 힘이 없어요. 붙잡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악을 그냥 놔두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발해서 어떻게든 새생명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비입니다. 신비. 왜 신비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큰 자의 의미는 왕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린 자의 의미는 노예, 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니, 왕이 노예를 섬긴다? 그거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 아닙니까? 신비죠. 아니, 어떻게 왕이 노예를 섬기는 미스터리가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말라기 1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은 싸울지라도 난 헐리라. 그러니까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것, 존재라고 하는 것, 존재. 에서라는 존재가 되면 에서는 미워하였고 미움의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은 헐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허는데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너뜨리신 거죠. 근데 야곱은 달라요. 아니, 이삭이 야곱을 품에 안아보니 창세기 27장에 이렇게 이삭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자의 밭의 향치다. 그러니까 하나만 봐도 하나님 복 주신 밭의 향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사랑을 입은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잠언 8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래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이전보다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로 바꿔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장 위대한 신비는 뭔가 하면요, 에베소 2장에 나오는 신비라고 생각해요. 에베소 2장에 뭐라 했냐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서였다는 거예요. 에서. 우리는 에서라는 거예요. 본질상으로.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바꿨어요. 무슨 존재로 바꿨냐면 사랑의 자녀로 바꿨어요. 쉽게 말하면 야곱으로 바꿨어요. 그게 놀라운 미스터리예요. 그 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복의 신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오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불러오고 우리를 에서에서 야곱으로 바꾸는 신비 역사가 예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 예수로 내 삶이 어려움이 변해서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꿀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붙드는 새생명 한인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초막절 새벽성회를 여는데 늘 11월 달에 이렇게 되면 항상 이렇게 번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게 초막절 새벽성회가 벌써 13번째, 13년째 이걸 계속하고 있으니 올해는 좀 한번 쉬어볼까. 매년마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올해는 진짜 좋은 핑계거리가 저에게 생겼어요. 우리 이용교 선교사님을 통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9월 달에. 예? 이게 뭐 한 달 지나고 또 이게 한 주간 뭐 3일 분기도 아니고 일주일 이게 성의한다는 게 참 너무 쉽지 않은데 좀 이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부담을 주세요.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에 성령이 저에게 그저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하시냐면 그냥 하던 대로 하라.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가 팬데믹을 이겨낸 슬로건이 뭐냐면 하던 대로 하십시오. 예전에 평생 예수 믿은 대로 하자. 이게 우리가 벗어난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꼼짝 못하는 거죠. 실컷 3년 얘기해놓고 이제는 하던 대로 않고 중단하겠다. 그렇게 못해서 그러면 뭘 할까요? 그랬더니 열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보여요. 그래서 제가 13년 만에 열매를 주제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성의를 하는가?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해 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 붙잡으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 붙잡으면 말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미스터리를 우리 삶 속에 행하고 교회에 행하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깨어서 그저 하나님 붙잡으면 그것이 교회도 복의 통로고 삶에도 풍의 신앙에도 그거 붙들고 사는 거죠. 연말 지나고 2023년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